함께 읽도록 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11월 마지막 주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밤에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겠어? 그러면서 첫 번째는 50까지만 살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 두 번째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안 미치더라도 150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삶. 엄마는 어떤 선택을 할 거야? 우리 아내가 조금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은서가, 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50세 죽는다면 이제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150까지 살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그때 되면 나도 세상에 없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아내가 은석에게 물었습니다. 은석아, 그러면 너는 두 가지 삶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니? 그랬더니 은석이가, 엄마 나는 50까지 살더라도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비단 어린아이의 이야기지만 아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상대방에게 그리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의 참 주인공이 되었던 한 인물을 소개하면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종교 역사적으로 정말 시대한 영향을 미쳤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원했던 것도 아니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그가 추구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영향력 있는 삶으로 세워주셨어요. 원래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10월 마지막 주일날 지킵니다. 근데 제가 이 종교개혁 주일 설교를 제가 본문을 가지고 하지 않고 넘어가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 교계적으로 보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종교개혁 정신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라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이 다음 주일이 우리 대강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종교개혁 정신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이 올해로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의 이 해를 맞이 500주년 해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질,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부자 세습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세상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교회 내부적인 사정과 교회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목회 승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보면서 참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비단 어떤 한 교회의 문제를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된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베이직 요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세 가지의 요소를 이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세 가지로 추려서 함께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Back to basic.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새로워지고 신앙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기본적인 기초로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린다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식물을 보면 식물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주목하는 것은 그 식물의 잎이라든지 꽃이라든지 특히 과일나무 같은 경우에는 열매라든지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나무나 식물이 제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뿌리에 있습니다. 만약에 뿌리가 썩는다든지 뿌리가 얇다든지 뿌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기초에 문제가 있게 되면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어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아무리 겉으로 웅장하더라도 한순간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오늘 그 베이직 요소를 우리가 함께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교회된 모습으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두터는 그가 삶 가운데서 이 종교개혁을 단행을 할 때 그가 결코 그 당시에 부패했던 그리고 그 당시에 중세사회 그리고 캐톨릭에 지향하기 위한 계획으로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갈라디아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벅차서 도저히 그는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베이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요즘 우리가 제자 양육반 과정을 계속해서 제가 공부를 시키고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그 과제 가운데 한 과제가 뭐냐면 성경 읽기 과제입니다. 지금 한 10주 정도 이 공부를 하는데 그 10주 동안 신약 성경 계시록 빼고 전체를 다 읽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타임테이블에 맞추어서 계획을 해서 일주일 단 주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신앙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하루만 굶어도, 예를 들어서 이틀, 3일만 굶어도 우리 몸에서는 이상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게을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착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주일날 한번 와서 설교 말씀 듣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냥 이 성경이 그냥 집에서 그대로 놓인 채로 성경 한 번도 펴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베이직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말씀은 우리를 교육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아내 저가 쪽 친척분의 한 분인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이제 한 90세 넘도록 참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오셨는데 이 권사님에게 참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40여 년 전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 당시에 그의 아들이 한 40대 때 이 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시무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학교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장선생님을 하면서 이분이 학교도 열심히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리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이분이 신앙적인 열정이 강해가지고 이 밤에 야간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야간신학교를 다니면서 시골 교회에 가서 주일날은 자기가 전도사님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도전이 되고 신앙에 귀감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분이 대구에 이제 출장 가는 길에 이제 자기 차를 운전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요즘은 이 차량 운전할 때 음주운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런 단속들이 많았을 텐데 한편이면 그날 이분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 운전자가 아마 술에 조금 취해 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버스 운전기사가 핸들을 잘못 조작을 해서 이 분이 오는 그 차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덮쳐서 순간적으로 그냥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40대 초반에 전도 유명한 창창한 아들이 한순간에 삶을 잃었는데 목숨을 잃었는데 이 권사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아들이 남긴 3명의 손주들이 눈에 밟히면서 야 어떻게 살아가나 라고 마음의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을 지탱해 주었던 유일한 길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었어요. 이 권사님은 늘 머리맡에 성경책을 놓고 주무십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울컥할 때, 아들이 생각날 때, 때로는 그 버스 운전사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하면 그 말씀이 마치 그의 마음의 상처에 어떤 치료제가 되는 약처럼 그 권사님의 마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일평생 동안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내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없었다면 아마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 사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어떤 결정과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지혜의 마음을 주기도 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말씀 읽는 시간 10분, 말씀 읽는 시간 30분, 그 시간을 우리가 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이 베이직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이었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정말 하루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월호 유가족들 이야기입니다. 이 백석대학교에서 이 세월호 가족들을 2년간 심리치료해온 박사 논문이 있는데, 이 박사 논문 내용에 보면 그 세월호 유가족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 자기의 아들들, 그리고 자기의 딸들, 자기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상심에 젖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준다고 이런 말들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떠난 자녀들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잊어버리고 다시 주의 일에 열심히 힘쓰세요. 다시 그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근데 이 유가족들의 마음이 그 말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이 자기들에게 상처가 되고 어떻게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나 라고 하는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교회는 떠났지만 그들이 떠나지 않았던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일부의 고백은 자기가 그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것으로 오늘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 말씀은 또한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감동시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그리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는 그런 훈련이 우리 삶에 자리 잡힐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이원성 변호사님 그때 간증을 하면서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근데 그 말씀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한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딱 박히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 생동하는 말씀이 되거든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되어 있느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뿌리가 든든한, 뿌리가 정말 건강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되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나 타락이나 또한 그리고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에 있어서 많은 항변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말씀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할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기만 하면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는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말씀보다는 우리의 경험이, 말씀보다는 우리의 감정이 더 앞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실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뿌리와 주춧돌을 넣는 그런 은혜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원받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속죄 교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어떤 페널티, 한마디로 얘기해서 속죄 행위, 어떤 의미에서 선행이라든지 고행이라든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이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고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도 그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선행과 때로는 우리의 고행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의한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로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고 하는 칭의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성화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현재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성품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 후배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사실 유학하는 것이 참 생소한 문화와 그리고 언어 또 그리고 이제 자기의 전문 분야에 도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학 생활 동안 참 고비고비들을 많이 넘기게 됩니다. 석사 과정이라든지 박사 과정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마다. 그런데 이 후배도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심했는지 간 수치가 점점 높아지더니 어느 날 병원 가서 검사해 봤는데 그 간 수치가 거의 간암 정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사실 그 친구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내를 만나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유학 와서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이 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도 고쳐주신 하나님, 내 영혼도 살려주신 하나님, 내가 이 육체의 연약한 부분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가 말씀을 찾아서 치료에 관계된 성경 구절들을 쭉 뽑았다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자기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 지금 의학적으로는 간 수치가 높아서 너 지금 간암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너의 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잖아. 유전병인데 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해. 그러니까 너가 여기에서 의사 처방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잘해야지. 너가 뭐 말씀만 읽고 믿음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될 문제니? 근데 그때마다 이 친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또 내가 공부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했다고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어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8개월 된 후에 나랑 통화를 하는데, 형, 내 간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형, 사실은 내가
병원이나 이거 치료하려고 모아놓은 돈 1,000불이 있는데 나 이제 이 돈 안 써도 돼가지고 형 지금 여러 가지 유학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돈을 보내줄게요. 그랬더니 이 수표로 1,000불 책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안한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역사가 바로 이 믿음 가운데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붙들고 그 말씀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은혜입니다. 오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화된 삶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우리 신앙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언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언제 부르셨겠습니까? 어느 분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기는 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오랜 처음 시간부터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의 문제에 부딪히거나 물질의 문제에 부딪히거나 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건강했던 것이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오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삶을 살아갈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농부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의 결실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람, 비, 그 다음에 토양, 이러한 것들이 그 농사를 결정을 짓습니다. 만약에 햇볕이 내려줘야 될 때 햇볕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으면 곡식이 제대로 익어가지 못합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다든지 서리가 내린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토양에 있어서도 제대로 이 토양에 영양분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제대로 식물들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농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실제로 그 식물을 자라고 그 식물에 열매 맺게 하는 99%는 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가 하는 1%, 2%, 때로는 10%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직 은혜에 대한 믿음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에 충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주은혜 교회잖아요. 우리가 주은혜 교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 생동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나라는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서부터 벗어나는 순간 자기의 집단 의식이, 집단의 이익이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교회가 왜 부자 세습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안정화를 있게 할까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앞으로 하실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만이 우리로 하여금 건실한 신앙인의 모습,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거기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심령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7년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내 안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그 원리에 내 삶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구원의 확신과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내가 약속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거기에 대한 믿음의 언약이 내 가운데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머리로 그리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하나님께서 쓰기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그때에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17년들 우리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이 시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베이직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일보에 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늘 우리 찬양은 참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마틴 루터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때마다 그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의 내용인데 우리 내주는 강한 성령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 주